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맞이하며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4장, 통일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평범하던 일상이 어려워진 것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괴로움과 슬픔의 짐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런 슬픔과 또 괴로움의 짐들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짐을 어디에 풀어놓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듯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다윗의 시편입니다.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4편, 5편은 내용상 모두 다윗이 비탄에 빠진 상황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3편에서는 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것인지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최대의 위기였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그 참으로 기가 막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4편, 5편도 같은 배경이 아닐까 추측이 가능합니다. 3편이 압살롬에게 동조한 신하들의 그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4편은 현재 압살롬의 반역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극복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5편은요.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이 문제 앞에서 괴로움과 슬픔의 짐을 다른 해결책이 아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시의 앞부분에서 다윗은요. 나의 말, 나의 심정, 내가 부르짖는 소리, 기도, 나의 소리, 기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혹은 사회적인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다윗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을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의 시편도 하나님 앞에 아침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낭송되었던 시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흔적은요, 후손들에게까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들 모두가 다윗을 귀하게 여기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고 또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다윗의 삶을 알고 보면 다윗이야말로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후까지 정말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들은 그냥 아프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인생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고난과 불확실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기에 그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요, 막연한 대상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 위안을 삼으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상태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다윗의 심정을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 뿐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그 마음을 다 알아주는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 어떤 대상을 찾아 말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다윗이 지금 배신당했어도 여전히 그에게는 충신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과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처럼 그의 마음을 만지고 아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의 왕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분명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세상의 왕인 그가 따를 유일한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을 찾죠. 내 손을 벗어났을 때만 하나님께 응급조치를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응급구조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말과 행동, 가정과 일터, 교회의 삶, 어느 영역이든지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더더욱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아침에 그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아침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은요, 다윗이 기도했던 시간인 것이죠. 다윗의 시편의 여러 곳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등등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침에만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중요한 이유는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아는 사람이고 그 하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힘들어서 어쩌다가 아침에 기도를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침마다 기도를 했고 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의 살아있는 신앙은 이후 세대까지 아침 제사 때마다 불려지는 시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다윗은 감히 원수와 오만한 자들과 행악자들의 거짓말
또 피 흘림과 속임, 아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한 그 사랑을 덧입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완전 무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겪는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말과 상관없이 무죄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쫓아내달라고 그는 부탁합니다. 지금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에게 무죄함을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완전히 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윗에게 너만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니?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기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로 그를 지키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과 마음을 아시는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알았기에 그의 삶에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피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세계가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혹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문제와 내가 원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붙들고 기도할 때 절망과 위기 속에 드리는 그 부르짖음은요, 감사와 소망, 찬양과 즐거운 소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아침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의 인생에 수많은 굴곡의 여정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심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기에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왕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는 고백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다윗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 또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죄악을 싫어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쁘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하게 증거되고 나눠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폭풍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구하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기도를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들어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의 첫 순간, 일상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기의 시간 속에서 더욱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가정의 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 속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제목들, 또 특히 격리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이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회복의 손길이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